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가장 그런 친밀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가 준비가 되면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가깝게 또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청은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처소가에서 처소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그곳으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처소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뭐냐면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결국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모습. 근데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소금이 좀 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인색함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색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서 왜 인색하게 돼요? 미래나 앞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보게 되면 현실을 보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서. 그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나를 위한 삶.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지금 데마는 사도 바울이 앞서 골로새 4장이라든지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자, 바울이 무슨 무슨 위대한 스승이고 아니 바울이 어떤 재물이 많고 또 바울이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왔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많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그런 어떤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보란듯이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대와 바울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세상적인 뭔가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냥 예수를 믿고 사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고 힘든 여정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날마다 신기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뭐 매번 기적이 일어나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늘 복음을 전했고 사람 기껏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서 함께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뭔가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그 핍박이었죠. 고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바울이 로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갇히게 되고 이제는 그 네로 황제로 인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 핍박, 그 환난. 그래서 결국은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현실. 대만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했다. 턴닌 아이오나, 즉 지금 현실의 상황, 현재의 상황,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계속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는 나의 목숨조차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지금 대마에 부딪히는 현실은 이 고난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결국 나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전을 이 복음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그 당시에 수도였고 로마로부터 큰 어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었죠. 또 수도로 갔으니까 로마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에는 어때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우리가 바울이 처음 사역했을 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었던 그리고 많은 그런 귀부인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회 고위층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보다는 이 지금 핍박이 만연돼서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쫓겨나는 이런 로마가 아니라 좀 더 그보다 좀 더 수월하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대만은 그곳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안전,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돈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바울을 따를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던 상태거든요. 대마조차도.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 안전이죠. 자기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 찾고자 했던 마음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종이고 세상에서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너희가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종노릇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광야에서의 고난, 광야에서 그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결국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일정하게 배급을 받았던 안전했던
그것으로 자꾸 그들의 시선이 자꾸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 안전하고 평화롭고 좀 더 내가 내 안전이 보장됐던 그런 것. 근데 거기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대만은 바로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안위를 찾으려고 했던 마음들. 앞서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3장에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결국 성경의 약속에서 약속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대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새벽에 묵상할 때 봤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나나니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현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내 안위를 찾고 세상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시는 것을 믿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어떤 기적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그 약속보다는 현실을 보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벌으려고 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그 더 많이 내가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돈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말씀을 봤지만 우리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살아야 태가 끊어진 걸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안전을 찾아 갈 리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엠마오로 돌아가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분들이 왜 고향으로 갈까요? 고향이란 말은 여기서 대마가 갔던 그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으로 왜 갑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 핍박, 그것이 결국 자기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런 불안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다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약속과 말씀을 못 믿고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좀 더 안전한 곳은 어디겠어요? 고향이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뭐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니까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을 두게 되니까 두려움, 이런 핍박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길을 찾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던 데마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욱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또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더 아버지 평화로운 또 행복한 삶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건짐을 받았던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눈길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아버지 주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주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여 말씀과 약속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